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레위기 10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레위기 하면 좀 지루하고 복잡한 규정집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한 장은 뭐랄까 한편의 잘 짜인 비극 드라마 같아요. 신성한 의무와 인간적인 고통이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강렬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장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떤 끔찍한 비극이 빵 터지고 그 직후에 아주 냉정한 규정들이 연달아 선포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있습니다. 저희 오늘 목표는 이 드라마틱한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엄격한 규칙의 세계 안에서 인간의 슬픔, 또 연약함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걸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충격적인 첫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막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네, 첫 임무를 수행하는. 그렇죠. 첫 임무를 수행하려고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들이 명령받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고 기록해요. 그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와, 말 그대로 신에게서 나온 불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태워 죽인 거죠.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젊은 제사장들의 정말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여기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다른 불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대체 뭘까요?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제단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네네, 본문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천 년간 논쟁거리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른 불이 구체적으로 뭐였냐 이거보다도 명령받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아, 그 부분이 핵심이군요. 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 드러나는 거죠. 신성한 영역에 가까이 갈수록 자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칙이 훨씬 더 엄격해진다는 거. 모세가 비탄에 빠진 형 아론에게 한 말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요. 와, 정말 냉정하게 들리네요. 아들 둘이 지금 눈앞에서 죽었는데 동생이란 사람이 와서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론의 반응, 성경은 딱 한마디로 묘사하죠. 아론이 잠잠하니. 저는 이 침묵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그냥 슬픔을 넘어선 어떤 종류의 항의나 아니면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마비는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슬픔, 충격, 분노, 체념,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아론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규칙과 감정의 두 번째 충돌이 벌어져요. 저는 이 다음 장면에서 모세의 행동이 정말 처음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방금 조카들이 죽었는데 곧바로 사촌들을 불러서 시신을 진영 밖으로 치우라고 명령해요. 네. 그리고 남은 조카들과 형 아론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게 당시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강렬한 방식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는 행위는 내 세상이 무너졌다는 걸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울지 마, 이 정도의 명령이 아닌 거네요. 전혀 아니죠. 오늘날 누군가 장례식장에서 상주에게 절대 검은 옷 입지 말고 눈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어쩌면 그 이상의 충격을 주는 금지령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린 거죠? 바로 제사장의 공적인 책임 때문입니다. 공적인 책임이요? 네, 모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슬퍼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즉, 그들의 슬픔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 표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아, 성경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는데요. 그 관유라는 게 일종의 상징이군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취임 선서나 의사의 흰 가운 같은 걸까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한번 입으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그 직책을 대표하게 돼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그런 상징적인 무게를 갖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기름을 붓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나 형제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중재자라는 유니폼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슬픔보다 공적인 안정을 우선해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제사장 가족에게는 애도를 금지했지만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 죽음을 슬퍼해도 좋다라고 허락했다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군요. 슬퍼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무겁고 특별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슬픔마저 통제당해야 하는 자리라니.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이 벌어진 직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전까지는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뭔가 중요한 전환점 같은데요. 맞습니다. 비탄에 빠진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 이게 마치 추리소설의 결정적인 단서처럼 느껴집니다. 단서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와 네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본문 어디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들이 죽은 바로 직후에 술 금지령이 내려진다는 건 이건 거의 그들의 실수는 술 때문이었다고 암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도적인 배치죠. 그렇죠. 그리고 술을 금지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티끌만큼의 흐트러짐도 없는 아주 명료한 정신상태가 필수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방금 일어난 사건이 그 교훈을 정말 피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하루예요. 작게 웃음. 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제사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죠. 그렇죠.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의미를 가진 속죄 제물인 염소를 남은 제사장들이 규정대로 먹지 않고 그냥 불태워버린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도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또요? 네. 그날 하루에만 벌써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셈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또 다른 끔찍한 재앙이 닥칠까 봐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조카들에게 이 거룩한 제물을 왜 먹지 않았느냐라며 아주 거세게 질책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또다시 규정 위반이라니. 모세의 분노가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바로 이 순간 지금까지 계속 침묵하던 아론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네, 그리고 이 아론의 한마디가 이 장 전체의 분위기를 뒤바꾸는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아요. 대신 모세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맞아요.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규정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도 내 아들들이 죽는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내가 오늘 이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과연 그것을 좋게 보셨겠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항변 아닌가요? 대단한 항변이죠. 이건 단순히 슬퍼서 못 먹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의 정신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표면적으로는 율법의 정신을 묻는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아주 처절하게 호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외침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제 모든 시선이 모세에게 쏠립니다. 조금의 규칙 위반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 엄격한 리더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그냥 이해한 게 아니라 좋게 여겼다고요.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이야기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죽음과 공포, 엄격한 규율로 가득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인간의 고뇌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놀라운 공감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말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그 정신을 헤아리는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이 결코 비인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0장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신의 거룩함에 대한 무서운 경고로 시작해서 공적인 의무와 개인의 슬픔이 충돌하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거쳐 마지막에는 뜻밖의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으로 마무리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네. 이 장은 신성함에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엄중한 일인지, 거기에는 분명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해 보이는 규칙의 세계 안에도 인간의 연약함을 보듬는 어떤 국률과 유연성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죠. 아론의 그 용기 있는 항변과 그것을 수용한 모세의 지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의무와 감정, 규칙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도 드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비극에 대처하는 두 가지 태도를 봅니다. 하나는 신성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감정까지 통제하면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모세의 첫 번째 태도. 네. 다른 하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규칙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게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며 인간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아론의 마지막 태도입니다. 그렇죠. 결국 모세는 아론의 태도를 수용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상황에 충돌할 때 그 책임과 공감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경계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때로는 모세처럼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려 그 경계를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 걸까요?